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각자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들으신 다음에 그리고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가정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명령 공식을 통해서는 말라 하라가 붙을 것 같으면 명령 공식이 있죠. 말라는 죽지 말라가 되는 것이고 사단을 시킨다고 하지 말라, 지옥하지 말라, 영원한 실패자가 되지 말라 뭐 그런 뜻이고, 그다음 하나님께 시킨다 해라, 산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 공식은 말라 하라가 없지만서도 그 단어 뜻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로 구분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으면 그건 하라로 붙일 수가 있는 것이고 원치 않을 것 같으면 말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뭐가 중요하냐? 산자냐 죽은 자냐, 이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산자가 돼야 주님께서 오시면 산자가 돼가지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산자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죠. 성경은 생명책을 주신 것이죠. 살라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는 건 중요하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내가 진짜 산자 쪽인자 죽은 자 쪽인가 확인해서 내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 맞추는 거. 자,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을 봅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산자 죽은 자 하나님께 불러주셨죠. 근데 그걸 입었습니다. 거부치 않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자가 되고, 더불어 뭡니까? 합당하게 행한다. 그럼 뭡니까? 받고 나서 또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럼 산자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것도 뭐냐?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했는데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건 죽은 자가 되죠. 그리고 받았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합당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성령의 도로 쓰임받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하는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3절 말씀 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평안에 매는 줄로 바로 믿음이 있어 영이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신 것. 그러니까 평안이죠. 마음 긍정적이죠. 그러면 뭡니까? 성령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는 믿음으로 영이 산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죠. 생명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사단이 죽음의 영이라서 죽은 자를 통해 역사하지만 성령은 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소시키라 명령 공식이 되죠. 심소시키라 최선을 다해서 산 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하나님 시키신 대로. 근데 반대로 할 것 같으면 평안의 매는 줄이 아니고 근심의 매는 줄이 돼요.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사단에 주는 대로요. 마음이 편치가 않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남을 괴롭히고 이렇게요. 내가 편치 않으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사단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키는 것이죠. 세상 걸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쨌건 산자만큼은 꼭 돼야 되겠다.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 믿음만큼은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다른 거 다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산자만큼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옥까지 하는 거 천국 가서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 죽은 자 가장 중요하죠. 주님께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 꼭 우리는 산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 말씀을 보면서 구분하는 것이고요. 또 나무를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문제는 물론이지만 영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영적 철든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통해서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1로 7을 확인하면서 더불어 문제를 볼 때요. 믿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다르잖아요. 반응이 다르고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으로 보느냐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4절 말씀을 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산다 죽은 자. 산자가 되죠. 이때 하나님 부르심의 한 소망, 영적인 소망, 천국 소망이지요. 그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거부의 청을 받았습니다. 산자가 됩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은요. 만윤을 통일하시고 산다 죽은 자가 되면 안 되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치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사랑으로 하나, 생명으로 하나가 될 때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산자가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와 같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것도 더불어 한 소문에 부르심을 입는 것도 인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다. 영적인 문제. 자, 그러면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래서 첫째 누가 문제냐 할 것 같으면은 사단이 문제가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키는 것이지요. 이제 사단 그러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은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통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세 번째는요. 해답은 뭡니까? 답은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바로 답 되시죠. 다 이루다 하신 예수님, 영육 안에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이시죠. 근데 바로 그 답이 내 것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믿어야 내 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서 바로 그게 바로 진짜 답이 된다. 영육 안에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님이 되시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답이다. 네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답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움을 청합니다. 기도가 필요하죠. 간절히 기도. 내용은 바로 뭡니까? 내용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었음을 도와주세요. 그러는 것이 살려주세요. 그러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려주세요. 근데 언제까지 하느냐?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가에 올 때까지 한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내가 믿음을 받았다 할 것 같으면은 믿음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질 것 같으면은 죄를 통해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이 되고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이 되지만서도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평강으로 믿음 받은 걸 확인할 수 있다. 평강에 올 때까지 기도한다. 여섯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시느냐? 왜냐할 것 같으면 삶의 문제를 허락하시고 영적인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도 왜냐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 믿음 갖고는 안 되겠어요. 또는 죽었거나 또는 믿음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장담 못하니까 그래서 죽은 영 살라고 믿음 받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믿음 받으라고.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넉넉히 아버지 놓으라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뭡니까? 자, 죽은 자와 산 자 반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본다.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이는 것이죠. 반에서 산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반응이 다르죠. 더불어 뭡니까? 또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로 보죠. 그러나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죠.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 고통에 비할 것 같으면 세상 문제는 문제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죄로 지옥 갈 우리들인데 그래서 지옥에서 벗어나라고 가지 말라고 아버지 오라고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문제는 바로 뭡니까? 사랑의 표현이죠.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는 혼을 내잖아요. 채찍을 치죠. 사랑의 매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뭡니까?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예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바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항상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영적인 문제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 육적인 문제는 그건 문제의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 거.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근심 걱정한다. 그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죠. 죽은 자축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문제 공식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믿음 받는 기회를 삼는 우리가 다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본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그럼 믿음을 받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믿음을 받아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뭡니까? 바로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믿음 받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 받는 기회의 건축의 통로로 우리가 받아가는데, 그럼 믿음 받는 거 금보다 귀한 믿음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받느냐? 1로 5로 확인하고, 또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또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도 확인한다. 자, 그렇게 하시고 8절 말씀을 봅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산다 죽은 자. 요거는요.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랬죠.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왕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는요, 포로들을 붙잡고 끌고 오는 겁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바로 뭡니까? 왕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포로를 잡고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는 바로 죽은 자들이죠. 포로들이죠. 사단의 종들. 그 다음에는요, 10절 말씀에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물을 충만하게, 만물을 가득하게, 만물 속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또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이 뭡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않으려 할 거고, 뒤에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려 할 거고, 뒤에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있을 때 가는데, 자, 이와 같이 근보다 귀한 믿음 어떻게 받느냐?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선택, 자유의지로 내 뜻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 뜻을 택한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는 보여야 되겠죠. 세 번째는요, 성의 갖고는 안 된다. 성의는 보이지만서도 더불어 뭡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죠. 간절히 기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충성을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보면서 기도,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충성만큼. 그래서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맡은 자에게는 바로 구할 것이 뭡니까? 충성, 믿음을 구하라 그런 얘기죠. 바로 이 충성 일을 갖다 사명을 갖다가 실적을 올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영적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고, 육적인 일도 결국 하나님께 다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 중요합니다. 이 철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는 것인데, 자, 그런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주체냐? 달라지는 것이죠. 죽은 자는 주체, 누가 되느냐?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뭡니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할 거고, 때문에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도구가 되어 성령의 주체가 되심으로써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써 산 믿음이다. 그래서 더 믿음을 더 충만히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바로 세상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육적인 일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렇게 하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딴 거 없죠. 어떻게 하든지 변치 않는 거, 우리가 믿음 받아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서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법칙.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집중을 해서 보되 초점 산자 죽은 자 자기한테 적용을 해보는, 확인해보는 것이죠. 그 다음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육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영적인 문제까지도요, 문제 공식에 넣어가지고는 어떤 문제든지 믿음 받는 기회를 삼는 것이죠. 건축의 통로를 삼는 거. 그 다음 뭡니까? 결국은 믿음 받는 것은
닷기 순서에 의해서 해가지고는 충성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받는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딱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함으로써 모두 다 믿음으로 산자가 되어 영원한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